네, 안녕하세요. 4월 5일, 4월 5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복된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복된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귀한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기억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94장 부르겠습니다. 만세반석이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494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혐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성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일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과정은 엄청 신비적인 과정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탄생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내 후손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하지 않고 내 후손이라고 단수로 사용한 것이나, 또 야곱이 아들 유다를 축복할 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에게 모든 족속이 이제 그의 칠이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예언이나, 사무엘하 7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 가문을 통해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시겠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의 인용인데, 이미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예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둘째, 예수님의 탄생은 초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했습니다.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정상적인 성관계를 갖기 전에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의 결혼 절차에는 세 단계가 있는데, 첫 단계는 약혼입니다. 약혼은 당사자들의 나이가 어릴 때 부모나 중매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정혼인데, 정혼은 그들이 성장한 후에 이미 이루어진 약혼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때 부모나 중매인에 의해 맺어진 이들이 더 이상 그 관계를 지속하지 원치 않으면 파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단 정혼이 되면 절대적인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이 정혼 기간에는 동거는 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남편이나 아내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혼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는 파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연유로 유대 사회에서는 과부 처녀라는 기이한 말도 생기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정혼 기간 중 약혼자가 죽으면 그는 처녀로 이 과부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혼을 생각한 것도 결혼은 안 했지만 마리아와 정혼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셋째는 이 결혼인데, 결혼은 정혼 기간이 끝날 때 남자가 여자를 집으로 데려옴으로써 성립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의 잉태를 알게 된 것은 정혼 기간이 끝날 무렵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요셉과 성적 관계를 갖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요셉과 마리아의 태도를 통해서도 더 명확히 알 수 있는데, 이 본문 19절에 보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까? 마리아와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법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요셉은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피하고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으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할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을 통한 잉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라고 분명히 알려주신 것이죠. 또 마리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마리아의 반응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의 이러한 태도는 바로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은 그들의 어떤 성적 관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도 예수님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라는 말을 통해서 남자와의 어떤 성적 관계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요? 21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했는데,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도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자기의 죄값으로 정죄를 받고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려면 누군가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야 됩니다. 그 대신 치러야 될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만입이 있어도 그 은혜를 우리의 입 다 가지고 다 찬송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도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죽어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만 됐나요? 바로 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4월 3일 날 시카고를 떠나서 4월 5일, 여기 시간으로는 4월 5일입니다. 벌써 잘 도착했습니다. 동경 근처 지역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